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23절로 3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 말씀, 좀 특별한 본문인데요. 우리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인은 헬리요, 그 위인은 마따디아요, 그 위인은 아모스요, 그 위인은 나훔이요, 그 위인은 에슬리요, 그 위인은 낫게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경을 읽겠다고 하는 선한 결심을 하고 성경을 펼쳐 읽기 시작하다가 우리가 그 몇 번의 위기와 암초를 이렇게 만나게 되죠. 낯선 지명들, 또 낯선 이름들, 그리고 또 생각지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사건들, 이해하기 힘든 상황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수많은 규례들, 규정들, 제도들, 이런 것들이 선한 우리의 결심들을 무너뜨리곤 합니다. 그런 암초들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족보가 아닐까. 끊임없이 나오는 이름들, 우리 가족 이름도 요즘 잘 모르고 사는데 그 낯선 이름들을 계속 읽고 있으면 이거 왜 읽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끝도 없이 계속되는 낯설고 어려운 이름들을 의미도 잘 모른 채 계속 읽고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암초에 걸려서 결심 내려놓고 슬그머니 성경을 덮었던 그런 기억들이 아마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성경은요, 참 많은 족보들을 그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봐요. 성경은 왜 이리 많은 족보들을 포함하고 있고 기록하여 전하고 있는 것일까? 그냥 생각지 않고 크게 개념치 않고 넘기면 되겠지만 우린 그럴 수 없잖아요. 모든 성경은 어떤 특별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믿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따라서 어떤 것도 의미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없단 말이죠. 따라서 족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분의 생생한 메시지가 있다는 고백, 그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다 보니까 이걸 쉽사리 넘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족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족보를 담고 있는 책은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창세기입니다. 창조의 내력까지 합쳐 약 10번의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족보라는 말, 히브리어로는 톨레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한 창세기야만 10번 이상 사용되는데 크게 10번을 통해서 이 창세기는 구분이 되어질 정도로 이 족보는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중 창세기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족보가 바로 창세기 2장 4절 천지 창조의 내력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을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 내력이라는 말이 톨레도트입니다. 이 말을 쉽게 번역하면 족보라, 이런 뜻으로 번역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톨레도트가 나타나는 곳이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계보 역시 톨레도트고요. 이거 역시 족보라고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읽어보면 창세기는 이 톨레도트라는 말을 참 많이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창세기를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창세기 2장 4절 이 천지 창조의 내력이 이러하다, 이것도 톨레도트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5장 1절로 가보면 사람들의 족보가 나와요. 첫 번째 족보가 아담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족보의 성격이 바뀌고 있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소개하는 창세기 2장 4절의 족보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복을 담고 있는 족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감탄할 만큼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족보가 창세기 2장 4절 족보입니다. 이 족보에는요, 죽음이 없어요. 오직 아름다움과 영원함만이 그 족보를 통해 드러나는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소개되는 창세기의 모든 족보는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 사람들의 족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진행됐던 많은 사람들의 족보를 담고 있는데 이 족보가 죽음의 족보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패턴이 이렇게 바뀝니다. 얼마 동안 살며 아이를 낳고 그리고 얼마 동안 더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족보의 성격이 바뀌어요. 죽음을 담고 있고요,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기억 속으로 그 족보의 역할들이 바뀌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족보의 변화가 생겼을까요? 아름다움, 영원함을 담고 있었던 족보가 항구적이었던 그 아름다움을 드러냈던 족보가 일시적이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이런 족보로 바뀔 수밖에 없었을까? 둘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죄가 들어온 겁니다. 죄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그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짊어지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소개되는 인간의 족보는 누구를 낳고 얼마를 살다가 죽었더라, 이런 기록으로 동일한 패턴을 보여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이후의 모든 족보는 바로 산 사람들이 죽은 이들을 추모하거나 기억하는 그런 성격으로 족보의 성격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신약도 족보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열면 긴 족보를 우리가 읽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소개함으로 신약이 열려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그 힘든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 긴 족보를 또 읽었습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주의해서 읽는 독자라면 이런 질문이 좀 생겨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왜
새로운 시대를 소개하는 신약의 첫 부분이 족보로 시작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은 창조의 내력을 소개하는 창조의 족보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창조 족보의 핵심은 인간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심을 끝으로 창조의 긴 역사를 마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진행하셨던 천지 창조 사역을 정리하여 족보로 소개해 주고 계신 것이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최초의 족보에는요, 생명과 평안과 영원한 누림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이 놀라운 생명과 평안의 족보는 탄식과 죽음의 족보로 성격이 바뀌게 된 것이지요. 죄로 인하여 죽음으로 끝맺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이 그 족보 속에는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왜요? 죄로 인하여 그렇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하여 슬픔과 탄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다. 그 위의 족보는 그 사실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도 역시 족보로 시작이 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 뭔가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좀 스치고 지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생각이 좀 스치고 지나가야 됩니까? 패턴입니다. 패턴. 신약과 구약이 동일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구약과 신약은 동떨어진 어떤 책들이 아닙니다.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으며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끊임없이 같은 패턴으로 보여주는 책,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구약이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하고 있다면 신약 역시 그런 것입니다. 구약이 하나님의 원창조를 중심으로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면 신약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로 시작되는 책인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의 족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기원과 특별히 인간의 기원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면, 반면에 신약의 족보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그 새로운 세계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천지창조의 내력을 소개할 때 그 핵심은 뭐라고요? 인간 창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나서 사실은 하나님이 안식하시며 다 됐다, 너무 좋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사역을 마감하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역에는 아담과 하와만 포함되어 있는 걸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 부모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유일한 대상들이 있다면 그건 부모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리고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속에는 하나님의 충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충만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자녀를 낳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부모가 됐다는 거,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유일한 대상들이 있다면 그건 부모예요. 자식을 낳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속에 들어있었던 하나님의 창조의 개념이고요. 하나님의 창조는 사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가족이 채워지는 것까지, 그것이 바로 창조의 그림 속에 들어있었던 하나님의 생각인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창조의 내력을 설명하는 그 족보의 역할은 한 사람 아담 안에서 하나님은 창조 세계의 지속적인 족보를 기록하고자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 됩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의 꿈을 꾸고 계신 거예요.
아담과 그 이후로 주어질 그들의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족보가 계속 쓰여지기를 그토록 간절히 소망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꿈, 하나님의 가족의 족보를 만드시는 이 꿈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을 여기서 포기하시거나 멈추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 하나님의 성취의 날, 그 날이 올 것을 또한 거듭거듭 예언해 주셨습니다. 구약은 장차 이 위대한 약속이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곳곳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신약이 우리 앞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신약이 우리 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약이 뭐로 시작된다고요? 족보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약은 새로운 족보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뭐죠? 재창조. 하나님의 재창조, 바로 신약의 족보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재창조 속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타락한 최초의 인간 아담 대신 새로운 아담을 이 땅에 내셔서 이 새로운 둘째 아담 안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궁극적인 꿈을 다시 완성하시고자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 그게 뭡니까? 이건 변하지 않는 꿈, 창조 때부터 보여줬던 그 위대한 꿈,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꿈이에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가족의 족보, 그것이 인간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닮은 자로 우리를 지으시면서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꿈, 하나님의 가족을 부르시는 꿈이셨던 거죠.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새로운 꿈이 약속하신 대로, 예언된 대로 이 땅에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신약의 족보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띄워줄까 하다가 성경을 같이 읽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읽기로 했습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펴시죠. 12절부터 21절. 우리 한번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을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 놀라운 말씀 속에는 한 사람이 아담 안에서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는 사실과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의 결과를 짊어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족보는 범죄한 첫사람 아담의 결과를 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족보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속하게 된 새로운 족보를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신 거죠. 사도 요한은 후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 경험하게 될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성경 21장 12절로 15절. 요한계시록 21장 12절부터 15절 말씀 또 교독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잘못됐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아닌가요? 20장인가요? 확인해 볼게요. 20장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록하면서 20장 12절부터 15절, 제가 다시 12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요한은 환상 중에 마지막 날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입니다. 모든 사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많은 책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에는 각 사람의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사람들은 이 책에 기록된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그 많은 책들 중에 눈에 띄는 특별한 책 한 권이 더 있는 것을 요한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책의 이름이 뭡니까? 생명책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불못에 던져지지도 않고요, 또한 행위대로 보응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이들의 죄를 사해 깨끗이 씻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특별한 책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영원한 생명에 처해지지 않았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복과 삶을 누리게 된 거예요. 바로 생명책은 하나님의 족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의 족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게 하심으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케 하신 자들의 이름, 바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누구도 지울 수 없었고요, 결코 퇴색되지도 않았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가족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요한은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다시는 죽은 자의 이름으로 기록되지도 않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복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는 그래서 그의 복음서에서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두 군데 나와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족보는 좀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갑니다. 반면에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태의 족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과거로부터 현재로 거슬러 올라온다면 누가가 기록한 족보는 현재로부터 과거로 흘러내려가는 그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는 그 시작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찾아요. 그리고 다윗을 거쳐 이 땅에 오신 약속의 성취, 언약의 성취로 오신 그분, 바로 메시아이시다, 이 사실을 증명하고자 그런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을 첫사람 아담을 넘어 하나님에게까지 소급해 올라갑니다. 결국 이 세상에 첫 아담을 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족보를 계속해서 진행해 가시고 계신 그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이 족보는 하나님의 족보다, 이 사실을 누가는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비록 사람의 계통을 쫓아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족보가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족보를 완성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다. 누가는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서 이렇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공적인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신 걸 누가는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누가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뭘까? 이 질문을 좀 하셔야 됩니다. 누가가 이해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 그게 뭘까? 하나님의 가족을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의 족보를 만드는,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창조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재창조 사역,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책, 하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누가는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저희 집에도요, 색이 바래고 누렇게 변한 족보가 한 권 있습니다. 그 족보엔 제 이름도 있고요. 이 족보는 제가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됐는가, 그 유구한 생명의 전술을 이룬 많은 저희 그 선조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어요. 이 족보를 보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아, 뼈대가 있는 집안이구나. 야, 이렇듯 훌륭한 업적을 지닌 가문이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뿌듯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족보를 돈 주고 만들기도 했다면서요. 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족보 없다고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족보를 만드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족보가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한 권의 족보, 시간이 지나니까 누렇게 변했고요. 그리고 또 퇴색돼 가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록하신 족보, 그리고 그분이 보좌 앞에 펼쳐놓으신 그 족보는 쇠하지도 않고 퇴색하지도 않고 바래지도 않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그 족보의 위대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세상의 족보, 세상의 명예, 세상의 영광, 이게 얼마나 허무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배설물만도 못하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족보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확인하고 나니까, 그동안 그가 붙들고 살아왔던, 그가 최고라고 주장했던 것, 그가 붙들며 그렇게 얻으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무엇에 비하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영광에 비하면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사도 바울은 알고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지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시는데, 전도 파송을 받고 돌아온 제자들이 보고회를 가져요. 흥분해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흥분해가지고, 주여, 주의 이름을 대니까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놀라운 그 고백이죠. 그리고 우쭐한 경험이었고
돌아와서도 그 흥분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거 물러가고 막 이런 흥분된 경험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알고 있다 말씀하시며,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길 권세를 주었으니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귀신들이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게 최고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이 기쁨에 비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족보를 만들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그 영원한 족보에 이름 올려주기 위해 우리 모든 죄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록된 자들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가장 기뻐해야 될 이유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신원여담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어떤 족보가 펼쳐져 있습니까? 어떤 족보를 갖고 싶으세요? 어떤 족보를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이, 그 자녀의 자녀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릴 최고의 영광이고 기쁨이고 감사인 것을 고백하며, 이것이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항구적 찬송과 감사의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의 삭과 결과로 눈물로 죽음으로 끝낼 수밖에 없었던 우리 삶의 결론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는 자들로 그리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이름을 송축합니다. 자랑하고 영원히 드러낼 그 이름, 우리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자랑할 우리 근거가 되게 하시고 붙들고 살아갈 우리 삶의 내용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본받아 그분의 자녀됨의 행복과 자녀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엄청난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그 거룩한 계열에 참여한 자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으로 살게 된 이 행복을 고백하며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처해 있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그들이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와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